삶이 이 지상에서 끝난다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참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이 땅에서 그저 끝이 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무하게 끝이 났다면 그 주님의 생애만큼 비참한 생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전체를 통하여서 이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때도 주님과 더불어 살지만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고 이때는 아직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더 얼굴을 얼굴과 맞대어서 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영화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즐겁고 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질고가 많고 할 날이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애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지나치면 그저 흐르는 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인생은 각양각색의 그러한 환난과 공고와 또 어떤 경우에는 수치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다 그쳐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녹이지 못할 고난이 없고 주님의 빛은 가져가지 못할 그러한 수치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어떤 빛보다도 밝은 빛에 서서 온전히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남겨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없으면 그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루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어떤 바다에 어떤 물의 고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두시고 하나님이 어떤 짐승과 마주치고 하나님이 어떤 식물을 마주보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주보고 우리 인생과 얼굴을 맞대며 살려고 우리 인류를 짓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인생에 봉사해야 되고 또 인생은 그 모든 만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을,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상 인생이 악한 이상 자연도 신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려면 사람이 착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천상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 이때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구약에서는 우리 카도시, 신약에서는 독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영광이 바로 이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을 이어주는 터널과 같고 영광은 이미 하늘의 빛이 지금 지상에 우리에게 내려쬐는 그러한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강한 빛을 받고 눈이 멀었겠습니까? 우리도 다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나서 다 옛것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금 거듭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도구요 이미 영광을 맛보는 자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광이란 단어만큼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이란 단어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단어도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것, 욕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심어서 영화로운 것을 거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삶의 의미입니다. 농부가 봄날 씨를 뿌려 가을에 거지를 한다면 우리 인생의 거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추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 빛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지금은 슬픔도 있고 어둠도 있고 찌르는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온전히 곡하는 것과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로마서는 15장이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끝이 납니다. 16장에는 그 15장의 말씀을 조차 잘 살았던 주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후반부로 가는 그 가운데서 합당하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주 하나님과 한 입으로, 지난주에서 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고, 이어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아무도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 자신도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뭘까? 저는 영광은 완전한 것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채워지지도 않고 더 이상 그릴 수도 없고 더 이상 보탤 수도 없는 상태, 그것이 영광이다. 바늘 하나 들어갈 만큼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영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 그게 완전한 영광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 그룹과 서랍들의 천사의 찬미 가운데 거룩 거룩 거룩,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이라는 의미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을 뜻하는 거. 더 이상 치고 들어갈 것이 없는 것이 3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불완전해요. 항상 돌아가는 팽이만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팽이는 언제 멈춰설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팽이보다 더 불안한 게 우리예요. 언제 넘어질지 삐뚱삐뚱삐뚱 하면서도 또 이렇게 하다 또 다시 일어서가서 돌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 삶은 정말 쓰러져가는 팽이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으로 영광을 받을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셰키나라 그래요. 셰키나. 완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셰키나. 이것은 그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셰키나의 상태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건 뭐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셰키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완전하게 안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지만,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우리가 갚음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밝아지고 온전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들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언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그것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가 그 안전함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들어서 나의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우셔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채움이 채움이지만 하나님은 채움이 비워주시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 아까 말씀을 봤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니 받으셨다라고만 하시든지 주셨다라고만 하셔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주었으니 내가 받겠다는 그러한 기브의 테이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이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바로 소아시아의 네로의 박해를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겨울에 추위와 같은 그런 세파가 몰아치고 한파가 몰아치는 그 가정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참여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나 그 고난은 이미 영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을 너무 잘 새기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성도의 삶은 그게 있어야 돼요. 추위를 맞이하면 이미 따뜻함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계절을 불평하기보다 그 계절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고난을 힘들어하고 고생을 힘들어하기보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힘듭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내가 건강하면 감사가 넘쳐야 되거든요. 왜 막연히 감사합니까? 막연히 불평합니까? 막연히 감사해야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왜 불평합니까? 특별한 일 없을 때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를 해야죠. 같이 합니다. 괜히 감사하자. 괜히 불평하지 말고 괜히 감사하자. 매사 만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아시아의 네로의 박해를 앞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삭이 단에 누워 그 아비의 칼을 내려받을 때 그 이삭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죄인의 자리에 섰어요. 우리 주님이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바로 제사함의 세례예요.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푸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형벌받는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고난이 있을 때, 주를 위한 열심이 있을 때, 주를 위한 애통이 있을 때 이 하늘의 음성을 미리 맛보고 들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어요. 이 받았다는 말은 참 번역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용납하셨다.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셨다.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세리, 창기, 소경, 병자 다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도무지 사람을 나누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너는 이러이러하니 오지 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태생이 이러니 오지 말고, 너는 몸이 약하니 오지 말고, 너는 어리석으니 오지 말고, 너는 못 배웠으니까 오지 말고, 너는 악한
약하니까 오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 받아라는 말이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방 백부장도 받았습니다. 이방 백부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최고 앞에서 칼을 휘둘면서 그야말로 칼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최고 잘 싸우는 사람들. 일당백이에요, 그야말로. 그게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백부장을 싫어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의 백부장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수르보네게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 수르보네게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온 여인도 받아들였어요. 낫게 줬어요, 그 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쪽 길로 가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아주 저주의 땅이요, 버려둔 땅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도 받았어요. 이방 백부장도 받아들이고 수르보네게 여인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받으셨는가. 우리가 이방 백부장이요, 우리가 수르보네게 여인이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38년 된 병자요, 내가 12의 혈류병 앓는 사람이, 내가 세리요, 내가 창기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돌을 들고 앞에 앉아있는 부정한 여인이 나예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셨어요. 아이가 오는 것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는 아직 성년식을 하기 전에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러나 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받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자를 찾으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이 7절의 말씀. 우리를 받아, 죄인인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피를 흘릴 그런 죄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예표가 바로 8절의 할례예요. 주님은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할례는 바로 포피를 베는 거고, 할례는 바로 모든 인류가 타락한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가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오늘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 지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자리에 섰어요. 그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것.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구원의 작정을 하신 것. 그것을 이제 이루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거하시고 40일 만에 정결례를 거하시고 때가 되어 제4함에 이르는 회개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죄가 없어요. 그분은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세례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에 속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우리의 자리에 섰어요. 그분은 저주를 받을 자리에 서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저주의 장대에 그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렸어요. 그분은 버림을 받을 일이 없어요. 버림은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버림받는 자리에 서셨어요. 끝내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을 죄가 없어요. 원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는데 통상인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법정에서 선고받는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섰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7절에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참 잘 안 됩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야 될 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저 용서하고 그저 허물을 듣고 그저 이해하고 그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참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는 뭐 그저 좋은 거 나눠 먹으라 그 정도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으라. 주님과 같이. 주님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았어요. 우리도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서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좀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헐벗으면 어때요? 내가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내가 사는 곳이 한 평이면 어떻고 두 평이면 어때요? 내가 좀 그리스도 같이 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뀌면 얼마나 좋겠냐. 사람들 안아주고 말이죠. 그저 문목사와 오면 그냥 분위기가 풀려. 문목사가 오면 그저 그냥 따뜻하면 온기가 돌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9절로부터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하게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영광의 대상 혹은 영광의 도구가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으셔서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외인들이요 나그네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이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무슨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돌린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참 미안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영광을 받으세요.
좀 찌질찌질하게 막 참 하나님 참 어찌 이렇게 참 종을 이렇게 하십니까? 맨날 눈물 흘리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해서 말이에요. 내 인생이 감사해서 그때 영광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저거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렇게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을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영광의 도구로 삼으셨다. 삶이 적으면 올림도 적다 이 말이에요. 감사도 적다 이 말이에요. 삶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한다. 정말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사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 그겁니다. 내가 긍휼을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없어요.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를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싹 잡아 없애려고 잔멸하려고 쫓아가는 혈기등등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아주 고상하고 권위 있고 법에 통하고 달통하고 정말 이 차세대 리더예요. 그에게 물어봐 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아주 유망주가 빌라도라면 유대의 유망주는 사울이었어요. 그걸 잘 보세요. 성경은 엄연한 말씀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제 유대인의 대표는 누구냐? 사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판단해서 죽인 거예요. 죽여도 된다 율법에. 그 청년 사울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되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 사울을 되돌렸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긍휼을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싹이 나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옮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저 내가 아무리 해도요, 옮기는 것밖에. 벽돌 하나 옮기면 그 자리에 있고, 또 벽돌 하나 옮기면 그 자리에 있고, 그것도 무익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가을이 열려요. 그건 벽돌을 쌓는 거와는 달라요. 스스로 자라가고 스스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 성도들의 삶은 그런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겨자씨가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겨자씨가 싹이 나서 큰 나무를 이뤄서 그늘을 이루는 그 생명의 법칙이 바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나서서 내가 삐죽삐죽 내가 튀어나와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산술적인 것밖에 안 돼요. 1+1은 2. 잘 돼봐야 1+1은 2예요. 그것도 밤에 도적이 와서 훔쳐가가지고 1+1은 2를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1도 되고 그래요. 재산을 모아놨더니 오히려 들어와서 옛날 것까지 다 가져가요. 밤에 도적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 가운데 오늘 10절에 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이새의 뿌리.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이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11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일어나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 성경은 소망을 두리라 인용했는데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바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이사야 11장 10절은 돼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것이 이제 열방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새의 후손에 우리가 보아스, 이새, 그리고 다윗, 그 후손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보아스의 그 보아스의 아내는 루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노라. 시편 2편 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2편 7절, 2절, 7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오늘 성경은 소망을 두리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13절은 소망의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사실 제목을 잡은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소망은 본질적인 소망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의 소망은. 이 크리스천 호프는 본질적인 소망이 돼야 돼요. 존재적인 소망이 돼야 돼요. 사건적인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으로 즐거워야 돼요. 나무는 나무로서 즐거운 거야. 나무는 뭐 누가 어느 행인이 거기 와서 앉아준다고, 또 어느 행인이 거기에서 무슨 칠을 해준다고. 아니요. 나무는 나무대로, 달은 달대로, 해는 해대로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자연도 자체로 즐겁게 운행해요. 우리 인생도 어떤 일의 즐거움보다도 본질적인 소망이 있어요. 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본질적인 소망, 오늘 13절에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뭡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자기 자리에 있는 게 평강이에요.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자,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시고 내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내 행사를 아시고 내 길을 실족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의 주시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은 여호와는 여호와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그 자체가 믿음 안에서, 오늘 13절에 믿음 안에서 그 자체가 바로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문 목사는 뭐 줄게 매일 그렇게 우리가 복받으라고 안 하고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 하냐.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저는 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아야죠. 큰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세계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와 나의 자리가 뚜렷이 구별이 돼야 돼요. 아무리 고관 대작이 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무릎 꿇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그런 사람이 세계 지도자가 돼야 돼요. 평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자리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학식이 깊고, 아무리 내가 예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왕이라도 옷이 내려갈 만큼 춤추면서 법궤를 옮겼어요.
다윗은 왕이라도 옷이 내려갈 만큼 춤추면서 벗겨를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좀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재산이 늘어나고 하면 교회 와서도 그냥 그들을 피우려고. 그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왕이라도.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한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제가 마지막 이게 설교문에 썼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잘 사용돼야 돼요. 그러나 그 상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집을 짓는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안락하게 살게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샐러리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 그건 꼭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꼭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생업이 그 상위 개념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틈만 나면 크리스천 메시지를 넣으세요. 틈만 나면. 이왕이면 불교 다니는 사람은 자비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위 개념을 가지고 이 겨울에 이제 또 한 해가 갑니다. 예? 주님을 만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제가 여기에 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베드로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 전도인이 되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전했고, 청년 사울은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빛이 되었고, 이방의 빛이 되었고, 구레네 시몬은 뭣도 모르고 주님을 만나 주의 십자가를 지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재산이 있었으나 어디 있을 줄 몰랐는데 그 새로 산 묘를 주님의 시체를 안치하는 곳에 사용했고, 갈릴리로부터 쫓아와 3년을 재산을 다 바쳐서 주님을 쫓아다녔던 여자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바로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주님을 만나 유익하게 사용되는 소망. 그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 사용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상위 가치, 그 근본 가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직장이 되고, 그게 내 생업이 되고, 그게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잇대어 삽니다. 지상과 천상을 영광의 채널로 잇대어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같이 합니다. 괜히 감사하고 괜히 즐거워하자. 버릇대로 하자. 버릇이, 이건 우린 버릇이라 안 해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 성령. 괜히 즐겁다 하세요. 아니, 뭐 손 좀 시렸다고 왜 내 정신까지 헐트 당하면 됩니까? 손이 왜 시려? 막 불평하지 말고. 손이야 시렵든 말든 내 영혼 편안해. 예? 괜히 기뻐하고 괜히 즐거워하십시오.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손 시려운 것도요, 다 건강에 좋아요. 예? 너무 따뜻한 것만 만지는 것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거예요. 누가 힘들게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생과 금생과 내생의 그 영광에
도구로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더 받으실 영광이 없는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의 영광을 구하니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네가 잘하였도다 그리하여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겨울에 춥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생업도 지키시고 가족과 주변과 모든 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이러한 날씨에 또 너무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 없도록 또 추위에 아버지여 얼어 죽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땅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이 이태원의 때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새로운 터에 하나님 옮겨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새 땅에서 새 열매를 먹었다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기록하였는데 우리도 새 땅에서 새 열매를 먹는 그 새로운 유월절을 맞는 저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